안녕하세요. 사랑의 교회 소년부를 맡고 있는 최세호 목사입니다. 믿음의 세대 계승을 위하여 사명의 자리에 늘 순종으로 나아오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 사랑의 교회 주일학교에선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12제자 시리즈를 리뉴얼하기로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라 불려지는 베드로의 인생을 담은 점프 베드로가 되겠습니다. 점프 베드로는 각 과마다 총 3가지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테마 톡톡, 두 번째는 말씀 고고, 세 번째는 실천 팡팡입니다. 첫 번째 테마 톡톡은 간단한 활동을 통하여 우리 학생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각과의 주제가 무엇을 다루는지를 간단히 학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순서는 말씀 고고입니다. 각 과의 본문과 그 본문을 표현한 그림을 가지고 우리 선생님과 학생들이 말씀의 사건이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그 말씀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실천 팡팡입니다. 실천 팡팡은 편지 쓰기, 퍼즐 맞추기, 전도지 작성 등 간단한 활동을 통하여 각 과에서 배운 주제를 실천해보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제1과 위대한 고백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고백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암송 구절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담긴 말씀이 되겠습니다. 1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의 질문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학생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고 있나요? 찬송가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그 고백에 우리는 무엇으로 답하고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자녀 양육에 대한 책을 살펴보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답지에 정답을 적듯 예수님이 단순히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있지 않나 되돌아보는 질문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보다는 어릴 때부터 당연하게 배워왔고 당연한 정답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있는지를 이 과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진정으로 이 일과가 끝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왕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귀한 여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일과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과의 표지를 넘기시면 왼쪽 편에 바이블송이라는 페이지가 등장을 합니다. 각 과마다 암송 구절들을 캔송 친구들이 음악으로 표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유튜브 채널에 미리 들어가 보셔서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음악을 들어보시고 익히신 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암송을 외울 때 이 음악을 통해서 더욱더 쉽게 외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블송 오른쪽 페이지를 보시면은 테마 톡톡이 나옵니다. 일과의 테마 톡톡 활동은 미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미로 같은 경우에는 저학년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고 재밌는 활동으로 미로를 따라가며 각각 3가지의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 고학년 친구들이 혹시나 미로가 너무 간단해서 미로를 하지 않고 질문에만 대답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굳이 미로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가지의 질문을 아이들과 차근차근 나누어 보며 일과에서 다루는 고백이 무엇인지를 학생들과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로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총 3가지의 문장,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백에 대한 간단한 사전적 의미입니다. 고백의 한자를 써보고 그 고백이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입술로 내뱉는 것, 입술로 말하는 행동임을 간단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에게 부모님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나에게 부모님은 어떠한 존재인지를 먼저 선생님께서 나누어 주시고 그저 부모님은 나에게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라고 말하고 끝나지 않고 부모님이 왜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를 간단한 경험, 에피소드를 통해서 학생들과 나누어 주시면 즐거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3번째 질문은 일가의 주제와 밀접한 질문입니다. 바로 나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교재에는 3가지로 준비되어 있지만은 학생들과 나눔을 하면은 3가지 이상의 예수님의 모습이 발견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에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정답에 나온 3가지에 국한하시지 말고 아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아이들이 만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지를 함께 나누며 앞서 부모님에 대한 질문과 같이 아이들이 만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를 경험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 더욱더 풍성한 나눔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3가지 질문에 모두 함께 답하고 나눈 후에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 말씀 고고로 도입하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 고고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고에 나오는 그림과 성경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가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가셨습니다. 여기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은 바로 황제를 우상시하는,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였고 수많은 우상들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라는 표현도 사실상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단어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를 우상 숭배하고 황제가 아닌 다른 우상이 많은 이 지역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은 참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먼저 물으셨고 제자들은 그 도시의 지역에 맞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존재로 보지 아니하고 뭔가 조금은 특별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가 바로 첫 번째 문제입니다.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 중에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제자들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 어쩌면 유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하나님의 특별한 대리자인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일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2번 문제의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초성 퀴즈로 준비되어 있지만은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암송 구절이기 때문에 초성으로 푸는 것보다는 학생들과 암송을 다시 한 번 더 한다는 마음으로 암송을 하며 우리 아이들에게 이 위대한 고백이 마음에 새겨지기를 소망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학년 친구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초성 퀴즈를 먼저 풀어보고 나서 암송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2번 질문은 일과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되겠고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 2번 문제를 풀 때 아이들과 몇 가지를 함께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전적 의미입니다. 우리 저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가 어떠한 의미인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들어왔던 내용과 단어이기 때문에 그저 정답처럼 쓰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를 헬라어로 표현한 것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이름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고 난 다음에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조금 더 심화된 질문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게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진짜 그 구원자라는 것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구원의 질문은 바로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그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며 우리는 영원히 죽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꼭 다시 한 번 더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자가 맞는지, 우리 아이들이 진짜 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를 이 위대한 고백과 함께 학생들과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학생들과 나누어 볼 부분은 바로 우리의 실질적인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많이 고백하고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지만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과연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먼저 찾고 있는지 우리 학생들과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힘들고 슬플 때,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기쁨이 필요할 때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먼저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우리 아이들 주변에 있는 게임이나 드라마나 아이돌이나 또는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능력들을 통하여서 혹은 부모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먼저 찾으며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삶이 습관화되고 있지는 않은지 먼저 찾아보며 우리 아이들이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먼저 찾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다루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에 대한 부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통해서 살펴본 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 학생들과 나누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비롯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고백이 베드로의 지혜와 베드로에게서 나온 고백이 아니요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고백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 안에서는 선한 고백이 나올 수 없음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누며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모시고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과 나누며 우리가 얼마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가 얼마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연약한 존재인지를 학생들과 나누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2번 문제를 풀고 나면 이제 3번 문제로 도입을 하게 됩니다. 3번 문제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 위에 바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3번의 질문은 우리가 3가에서 더욱더 깊이 다뤄볼 부분이지만은 여기서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사명자로 세우시고 이 땅 가운데서 이 고백을 이루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꿈을 주셨다라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문제를 풀고 나서 핵심 속속에 있는 빈칸들을 채워나가며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이 배운 내용들이 머리에만 남는 고백이 아니라 지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우리 학생들과 한 번 더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고고를 마치고 나서 이제 실천 팡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과 실천 팡팡입니다. 지금까지 1과 강습에 함께 해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선생님들을 통하여 이번 여름 우리 친구들이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예수님을 찾는 귀한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길 원합니다. 늘 배워왔기에 오랫동안 알아왔기에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내 삶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